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믿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한 권세 아래에서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위해 도구로 삼는 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공율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주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누려 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에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영을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수혜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잘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도 남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이웃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이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마음으로 주 옆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찾아주셔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목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520장 찬송 520장 하실 때 끊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고 간주하고 3절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혼자가요 혹시 영원 소식 들어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너희들과
앞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그리고 헤프게 쓰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말합니다. 낭비가 지나치면 그것을 우리는 사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낭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재물과 시간 그리고 환경과 자원을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낭비한다면 먼 날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낭비라는 말은 알고 있고 자주 쓰는데 정작 그 낭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는 걸 낭비라고 하고 어디서부터 쓰더라도 어디까지 멈추면 그건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낭비의 기준은 사람마다 그때마다 다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낭비라는 개념입니다. 지난 8월 로크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낭비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가이자 작가인 바이런 리스와 스콧 호프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낭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낭비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절약하는 일,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낭비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고 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을 사면 낭비하는 거니까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반품을 하는데 그 반품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반품된 물품이 크게 보면 다 낭비라는 거죠. 대량으로 음식물을 구입한 후에 유통기간이 지나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행위.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싶은 마음 한꺼번에 딱 샀습니다. 그리고 막 냉동실에 막 쟁여놨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다른 또 먹을 것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사다 놓은 먹을 걸 다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냉동실에 거의 보관했다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거의 또 버리게 되는 절약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낭비가 돼요. 또 낡지 않은 옷이야. 옷이 아직도 튼튼해. 뭐 옛날 같으면 다 기어서도 입고 다니는 것이 뭐 기어 입을 것도 없어. 아직도 깨끗한 옷이. 근데 유행이 지났어. 색이 약간 바래지도 있고. 그래서 그걸 버려. 그래서 새로운 또 옷을 사.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낭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저자의 말에 의하면 낭비란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낭비는 바람직하지 않은 순전히 부정적인 비용만 발생시키지만 피할 수 있어야 그걸 낭비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건 틀림없는데 피할 수 없어. 그럼 그걸 낭비라고 말할 수 없어. 뭐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나 태풍이 일어났어. 이 완전히 정말 태풍 한번 쓸고 하면 다 버려야 되는 완전 낭비.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 그건 낭비라고 말하면 그 태풍에 또는 지진에 의해서 다 쏟아지고 무너진 것들은 그걸 낭비했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비극이라고 해서 비극. 낭비라고 말하면 안 된다. 두 저자는 낭비는 단순히 덜 쓰고 아껴 쓰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 익스펜디드 폴리스티렌이라는 게 있어요. 익스펜 확장. 이건 어떤 거냐면 요만한 원자재 하나 요만한 것을 탁 자국을 주면 여기다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 40배가 늘어나. 요만한 얘가 40배. 그래서 익스펜디드
폴리스티린, 확장성.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폴리스티린들이 EPS라고 하는 약자로 쓰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말 스티로폼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비닐이 나오고 여기서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대부분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는 면 아니에요. 면은 좀 무겁잖아요. 면이나 모지가 무조건 무거운데 그런 거 말고 지금 가볍게 나오는 옷들은 다 발포 폴리스티렌을 원재료로 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어 정말 즐기게 즐긴 옷, 쉽게 해지지 않게 낭비하지 않을 이것들을 갖다가 재료로 써서 옷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쓰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환경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럴 때 그런 건 어떻게? 이게 우리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값싼 재료를 찾아서 값싸게 우리의 실용용품을 만들어서 값싸게 무한대로 보급하고 거의 무한대로 보급하고 비닐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절약이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낭비라는 걸 다 알아. 그럼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가장 획기적인 게 일상생활에서 뭘 줄이려고 할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부터 줄여야 돼.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유전을 다 막으면 돼. 유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이게 발생하는 그 곳이 어디냐면 유전들. 세계 곳곳에서 석유를 채굴해내는 그곳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발생. 그리고 거기서 채굴되는 연료를 사용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 뭐 유전을 막으면 돼. 두 번째로 세상에서 제일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게 이산화탄소 그 앞단계 메탄가스를 많이 내는 게 이 땅에 있는 소들이 소. 생태학자들의 얘기로는 지구에 약 7천만 마리 정도 1억 마리가 좀 덜 되나 약 7천만 마리 정도만 소가 살고 있으면 지구가 참 편안하다는 거예요. 식량난이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소들이 먹어대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식량난도 일어나지 않고 그 공기도 깨끗해질 수 있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 땅 지구에 약 20억 마리 이상의 소가 살고 있는 그들이 쏟아내는 배변 활동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환경을 그 메탄가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산화탄소로 또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과정들은 뭐 왜냐하면 불만 닿으면 메탄가스 뻥뻥하고 터지면서 불을 붙이고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는 분명히 또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또 쓰레기장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쓰레기장에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많이 내는 데가 전 세계의 쓰레기장이라는 곳에는 또 다 메탄가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쓰레기장을 폐쇄하고 소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소를 키워야 돈을 버는데 소를 키우지 않고 낙농업, 우유라든지 치즈, 버터, 고기 다 소를 키워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리고 당장 자동차 비행기가 뜨려면 유전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을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낭비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한 문제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낭비의 근원은 가장 낭비를 심하게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아나 질병 속에 내몰아 버려서 1년에 기아로 한 2억 명 이상이 죽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질병 속에 10억 명 이상들이 질병 속에 놓여서 그냥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 그래서 이 지구의 70억, 지금 80억이라고 합니다만 80억 인구 중에
한 12억 인구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물을 길르기 위해서 뭐 10km, 20km를 걸어갔다가 썩은 물 길어갖고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고산지대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이 있는데 그 잠재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낭비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낭비에 대해서 무슨 정의를 내는 것은 아니고 낭비가 아주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고 아주 그냥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인과 청지기란 한마디로 주인과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종 중에 청지기의 직분을 맡긴 요셉이 종이야 노예야. 그 주인의 소유물이야. 그런데 그 노예 중에 청지기의 직분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종은 청지기라 하더라도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 게 다 주인 거고 주인 게 다 자기 거고 자기 거라고 표현하면 이제 주인 거 다 주인 건데 자기가 대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 중 청지기를 우리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 본문에서는 주인과 청지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를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지라 하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너가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을 주인을 다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서 이렇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에 관한 하나님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맡긴 자신의 재산을 셈하게 하고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더 이상 그에게 청지기의 직무를 안 주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은 바로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훔친 것이 아닙니다. 낭비한 것입니다. 낭비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유를 낭비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바로 아담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과 자유의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건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그 생명과 자유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낭비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 그 천지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공기든지 물이든지 불이든지 땅이든지 천연자원, 동물, 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바람으로 하여금 잘 관리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땅속에 묻어놓고 낭비하고 있어. 하나도 쓰질 않아. 하나도 안 써.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고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천하 만물 그 자체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만들면 되죠. 하나님에게 무슨 더 갖다 드리고 덜 갖다 드리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이 당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있다. 내가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얘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살지 못하고 우상에게 매여 살고 사망권세에 매여 살고 우상에게 매여 살아. 내가 자유를 줬는데 매여 재물에 매여 권세에 매여 권력에 매여 명예에 매여 살고 이웃사람 눈치에 매여 체면에 매여 살고 청지기가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 관심 있게 본다는 이에 경고를 받은 청지기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하나님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리고 결단합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때 이 청지기가 무엇을 결단한 것입니까? 청지기의 결단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그들의 빚을 자기 임의로 감해주고 있습니다. 탕감은 전액을 면제하는 거라 탕감은 아니고 50%씩 감해주고 있으니까 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절, 8절, 5절서도 8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 빚졌냐? 100말 50이라고 써라. 응? 또 100석 50석이라고 보죠. 여기서는 80이라 써라. 응? 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청지기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인의 입장이 이상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의 행동은 용서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문서 위조에다가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 세대에 물들어 사는 아들이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또 따로 있어 사실. 청지기 말고 빛의 아들들은 따로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 행동은 이 빛의 아들들만큼 착한 일을 한 거야. 아니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주인의 칭찬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아들들이란 낭비도 모르고 불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못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마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낭비도 모르고 불의도 모르고 청빈하게 살던 빛의 자녀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일 겁니다.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며 나아가 주인의 재물을 횡령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의 말씀을 앞서 적용한 것처럼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 부른다면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 빚진 자들을 하나님의 청지기가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진 빛의 양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빛의 반을 또는 20% 30%를 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빛이란 일반적으로 재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빛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 서 있던 청지기가 하나님에게 비친 자를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비쳤다라고만 한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므로 5절부터의 본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일일이 그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뭐 빚졌냐? 제가 기름을 빚졌어. 너 뭐 빚? 제가 밀가루를 빚졌어. 너 뭐 빚졌냐? 제가 제 양심을 빚졌어. 너 뭐 빚졌냐?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진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인시킨 것을 이 청지기가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는 것이야. 그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너 아직도 죄가 있다. 너 아직 50이 남았다. 50은 그때 힘으로 갚아야 된다. 너 아직 80이 남았다. 다시 말하면 50을 감해주고 20을 죄해주는 것, 그렇게 보지 말고 50이 남아있음을, 80이 남아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께 빚진 자야. 너 하나님께 빚진 자야. 너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 인생을 네 거라고 생각해. 네 생명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 호흡을 네 호흡이라서 네가 지금 딛고 있는 네 땅을 네 땅이라, 네 등기부 등본에 네 땅이 있다고 해서 네 통장에 네 돈이 그거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원래가 하나님 거야. 정신 차려. 이 청지기는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것이 수입이 들 들어오니까 낭비고, 이 청지기가 부지하고 낭비 이렇게 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나눔으로 보십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은혜를, 자기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나는 나누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생명과 자유의지, 그리고 수많은 만남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과 능력, 즉 사랑과 용서라는 그 청지기 각자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땅에 묻어두고 낭비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 그 나누는 것이 자기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갖다가 나누는, 하나님 것을 갖다 나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누는 사는 것이 양선동은 자기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갖다 나눠주면 안 돼. 그걸 용서하는 거야. 그걸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꼭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단치지만, 하나님 것을 갖다가 막 쓰는 거야. 이건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꾸 나눠주는 것, 그것을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생명과 자유 그리고 수많은 권세와 그 능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정결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계속 나누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다. 낭비하는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깨닫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자를 찾아서 너 하나님께 빚진 자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너 왜 그걸 모르니? 네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청지기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소금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향해 계속 빛을 비추고 자신의 몸을 녹여 이웃에게 맛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사는 것은 아주 실용성 없는 낭비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을 태우고 내 것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태우고 하나님의 것을 녹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모두 쓰레기로 낭비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아낌없이 나누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낭비하는 삶이 아닌 나눔의 삶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귀하고 복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몸짓 또 후원과 도움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그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찬양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들 주변에 또 활동하는 이단들 늘 옆에서 주의 있게 잘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기간 원래에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점심 식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주간 홈페이지가 약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홈페이지가 이게 안 되는 것을 지난 주일날이나 돼서야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종로지방에서는 교육 목회자 세미나가 9월 22일 날 평동교에서 있는데 확인하셔서 김은영 목사님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도 하고 밥도 주고 이렇게 선물도 좀 준비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찬송하시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맨 끝에 주사랑으로는 알겠지만 여기서부터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낭비하며 우리의 삶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멈추고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또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